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호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작년에 안수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수기도를 이제 수요 예배 마치면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집사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안수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 아내가 근데 한순간 놀라고 한순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권사님이었으면 시험들만 했는데 제 아내니까 이제 무마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하죠. 그렇죠? 크고 작은 실수를 할 겁니다. 저희 게스트룸에 4층 게스트룸에 가면은 맨솔에다는 로션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5교시를 마치고 너무 졸려가지고 세수를 하고 그 바로 앞에 그 이제 가방에 조금 삐져나온 로션이 있었거든요. 존슨즈 베이비 로션. 그걸 발랐는데 맨솔에다 로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든지 선생님이 들어와서 누가 이렇게 파스를 발랐냐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 파스를 얼굴에 바른 놈이 있다고. 그게 저였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성장한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베드로를 좀 꼽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친숙하죠. 친숙하고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수제자를 빼어날 수가 아니라 손수를 써가지고 제 생각에는 손이 많이 가는 제자가 베드로가 아닌가. 그래서 수제자.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곁에 두시고 자꾸 이렇게 다독다독 해가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아닌가. 전 베드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베드로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많이 닮아 있을까요? 닮아 있지 않을까요? 닮아 있죠. 베드로를 만져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베드로를 갖다가 다독다독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보통 아멘 하시던데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기적으로 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죠. 덜렁대기도 하고 말이 앞서고 또 말보다는 또 행동이 앞서기도 하고 일을 그르치기도 하지만 때로 엉뚱하게도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벳세다가 고향이고요. 형제는 안드레가 있죠. 안드레.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부름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장차 게바라하리라.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반석과 같은 든든한 사람으로 서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깃집을 갔더니 고깃집에서 그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봐도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이 이해가 되시죠? 네? 어이없이 웃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봐도 또 보고 싶어요. 증인들이 몇 분 계세요. 이게 이제 혼자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봐도 또 보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할 때만 해도 그렇게 이제 봐도 또 보고 싶은 인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 안에서 자꾸 다루어져서 그래도 봐주고 또 볼만한 사람이 된 거죠.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꾸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듯이 갈대와 같은 우리 흔들리는 인생이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든든한 반석과 같이 세워진 인생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몬에서 개바가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흔들리는 인생에서 주님께 뿌리 받고 든든하게 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는 여러 가지 이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그에 관한 스토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가 보게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타고 보냅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서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리를 걸어오는 것에 집중하지만, 자, 헤엄치지 않고 배를 구해서 오지 않고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급할 때는 주님께서 위급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먼 시커먼 물체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누구냐 놀라기도 하고 예수님은 반가워서 반갑기도 할 텐데,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걸으니까 나도 걷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상황 속에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배가 흔들리고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나도 걷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좀 엉뚱한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내가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무리를 걸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가 걸었나요? 걷지 않았나요? 걸었나요? 걸었죠. 걸었는데 갑자기 물에 빠집니다. 왜 빠지죠? 그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지만 갑자기 걷는 게 너무 신기해서 바다를 봤더니 두려워서 빠졌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 보면 살고 바다 보면 죽는 거예요. 주님 보면 살고 환경 보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자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실수를 통해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걸을 수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빠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환상 가운데 또 이렇게 건물도 사고 해가지고 막 부를 축적한 권사님이 있어요. 엄청 기도도 크게 하고 오래 하고 열심히 해요. 그분한테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이 아침마다 늘 루틴이 뭐냐면 당 수치를 늘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는 부분인데, 제가 기도를 딱 해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이 당 수치가 경계선에서 아래쪽에서 딱 멈춘 거예요. 그러더니 나한테 와서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치가 움직이질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근데 그 다음날도 와가지고 갸우뚱 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컴백. 주님께서 기도로 고쳐주신 믿으면 가면 되죠. 근데 믿음이 있다 하지만 늘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의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 보면 살고 환경 보면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 보면 살고 환경 보면 빠집니다. 옆에 계신 분들 고백하세요. 시작. 자,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당하죠. 근데
그 구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리는 뱃속에서 강풍 가운데 주님께서 배 안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바람도 멈추고 흔들리는 배도 멈추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의 실수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면서 성장하죠.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너는 실수해도 되지만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너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목사라는 사람들은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면 엄청 데미지가 크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저는 실수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실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주셔야지, 완성되어 있는 인간으로 목사님 왜 저래 정말 경박스러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실수하면서 배우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봐줄 때 그러한 모습으로 봐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정되고 부는 바람이 멈추고 비로소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백부장이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을 제자들은 주님께서 배 위에 오시게 되면서 그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실수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길러 가실 때 성실하고 그리고 준비된 모습도 있지만 때로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실수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저도 장례식에 갔다가 그 엄숙한 아주 첫음을 잘못 자고 혼자서 피식 웃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이 정말 제가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 오셨던 분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첫음 실수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얼토당토한 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웃으면 어떻게 되냐고. 유족들이 슬퍼하는데 거기다 음도 틀리고 웃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실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작아집니까? 주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갈대와 같은 인생이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가는 과정 속에 끊임없는 실수와 실패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수해도 괜찮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너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요. 실수해도 괜찮아.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아시죠? 변화산 사건에 주님께서 변모되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산 사건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는지를 보지 못했어요. 보신 분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시진 않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조금씩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어떨 때 정말 이렇게 각박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얼굴이 어느 순간에 확 펴지면서 웃는 인상으로 바뀌고 어느 순간 그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변화산 사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변화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한순간에 우리 얼굴이 확 펴지진 않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평안과 기쁨이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정말 삶의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안정감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얼굴이 변하잖아요. 점점점 변하잖아요. 그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는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집을 세 채를 지어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말을 듣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베드로는 거기가 좋았던 거죠. 여러분, 속회를 바꾸고 성교회를 바꾸고 뭔가 조직을 바꾼다 그럴 때 되게 싫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졌는데
또 헤어지기 싫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변화된 사건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맞아요. 좋은 사람들과 나 코드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산 아래에 내려와서 네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지 않았는데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건 성령 충만이었죠. 성령 충만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박해였습니다. 박해 이후에 그 사람들은 뿔뿔이 지방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가 어디로 옮겨지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있는 안디옥 교회로 중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너는 그렇게 편한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그건 바로 유원지 신앙이야. 적당하게 우리가 신앙의 어떤 단계를 가다가 편한 곳에 머무르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있고 싶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 흩어버리신단 말이에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머물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흩을 때가 있겠죠. 선교회를 바꾸거나 때로 정말 거처를 옮기거나 직장을 옮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그곳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과 있으면요 절대 발전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머물면 때로 흩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머물 때가 있으면 흩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흐트러뜨리실 때 그때 순종하며 아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뭐냐면 주님께서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그때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냐면 주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전 이 베드로가 이걸 알고 고백했을까? 전 모르고 고백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주님이십니까? 장로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성도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건 중요하지만 주인이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차이가 뭐죠? 종이 말하고 주인이 듣습니까? 주인이 말하고 종이 듣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이 말하고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죠? 왜 자꾸 교회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의 마음으로 종처럼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마음이 작아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감동과 감격이 없고요. 눈물이 사라지게 되고 메마른 감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주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주인들이 사는 것을 쫓아보내고요. 그리고 그런 다툼의 중심에는 내 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 교회라고 하는 마음은 너무 좋지만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내 교회처럼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지 내 교회고 주님을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교회는 듣는 곳입니다. 뭐 하는 곳이라고요? 듣는 곳입니다. 듣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막 케미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 깨어진 마음들을 고백함으로 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지, 내가 말하고 주님이 듣게 하는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듣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딱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위대한 고백을 한다 하고 주님께 칭찬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탄의 자식으로 변해요. 그거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갑자기 뭐죠? 사탄의 자식이 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내 일이 먼저입니까? 주님의 일이 먼저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 쓰임받는 내가 먼저인데 내 일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이 첫날이 되는 겁니다. 주일을 보내고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월화수목금토를 살고 주일을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순위가 바뀌어버려서 내가 피곤해서 교회 예배를 못 가겠어. 그 주일에 생명을 얻고 말씀을 듣고 6일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일을, 내 계획, 내 존재를 드러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구약에서 천사는 누군지 아십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페르시아의 포로기 이후에 드러난 사상이고요. 그 전에 천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할 때 나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순간 여러분들은 주의 천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입속에 마귀의 말을 하게 되면 난 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사에서 사탄으로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천사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 내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이 우선적이 되면 뭐가 됩니까?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건가요?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수하고 칭찬받고 이걸 반복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나요? 든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릇들을 빚어 가실 때 그분께 맡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어간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갈대와 같은 베드로를 빚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빚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뭔가요? 저는 베드로 인생의 진짜 변곡점이 어딘가?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앞의 이야기들은 실수로서 인정해 줄 수 있죠. 근데 이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의 베드로는 주님이 죽을 때 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게 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끝에는 어떻게 하냐면 난 저 사람을 모릅니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저주까지. 저주를 할 때 닭이 울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뭐가 됩니까? 22장 61절 6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뭡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이 만약 그 입장이 돼 봅시다. 내가 정말 제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닭이 우는 것을 딱 들으면서 주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밖에 나가서 울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었어. 사람들이 날 지켜주고 수제자라고 불리고 주님께 기적을 눈으로 봤지만 나는 결국에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내 삶을 부지하기 위해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변변찮은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그는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야겠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가시죠. 밤새도록 물질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빈 그물로 찾아오죠. 여러분, 주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전 빈 그물 같은 인생입니다.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수학자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공허, 빈터, 빈 공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후세 사람들에게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모양을 한 진공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통곡하고 자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열심히 물질을 했는데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신학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떠나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어떤 것을 해도 내 안에 이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뭔가 내 안에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예배를 참여하는데 왠지 눈물이 나고 뭔가 가득 채워져. 내 삶은 변하진 않지만 내가 무언에 내 안에 이 빈 공간이 주님으로 자꾸 채워지는 그 인생.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채워지는 인생.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채워지는 인생이구나 아닙니까? 주님이 없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채워지는 것 하나도 없는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인데 그렇게 벌어도 스쳐 지나가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인데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에게 중심을 두고 그분의 삶 속에 내 안에 내가 거할 때 비로소 그물이 채워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 아닌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루어지고 빚어지게 됩니다. 갈대와 같이 늘 흔들리고 세상 속에 흔들리고 사람들 말에 흔들리고 우락부락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져서 그래도 봐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봐줄 만한 과정 속에 우리가 만났고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를 다루시고 만져주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지난주에 영원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깨달아진 게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왜 보냐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에스더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한 것이 자녀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 거예요. 모세가 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모세 고백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보면 이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내려가고 싶어요. 여기 살고 싶어요. 그리고 무리를 걷고 싶어요. 빠지죠.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다가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사탄의 자식들아라고 했다가 주님을 부인했다가 그런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변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반석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죠.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그 사람은 뭘 바라봅니까? 그가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갈 때 은화, 금화 하나를 원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다. 그럼 내게 있는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일어나라. 근데 그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못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것 같아요? 못 일어나요. 홍해가 갈랐을 때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갈 수 있겠어요? 걸어갈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물이 다시 나를 휩쓸어 버릴까 봐. 근데 베드로는 그 사람을 손에 잡아서 일으켜 줬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늘 일으킴을 당하다 앉아있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 주님 손에 다루어지면서 사람을 일으키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군가 자꾸 나를 다독다독 해주죠. 자꾸 세워주죠. 그런 모습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다른 사람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흔들리지? 라고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다루어지면서 그 흔들리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으로 그런 베드로가 된다라고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솔로몬 행랑에서 전도할 때 5천 명이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회개 고백을 드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토지를 다 팔아서 자기 걸 남겨두고 공동체에 드렸는데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성령을 속이는 것을 질타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변해갑니다. 주님 안에서. 베드로를 변화시킨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대단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베드로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우울한 전망 속에서 그리고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만 언젠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베드로를 흔들리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개바가 되리라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리라고 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어느 순간 흔들리는 시몬과 같은 흔들리는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싶은데 흔들려서 내 자신이 때로 미울 때도 있고 못났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생명나무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속에서 자충우돌하지만 그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산의 역사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믿음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 드리시면서 여러분 기도할 거 있으시죠? 명절 앞두고 기도 좀 많이 하세요. 모이면 가정적으로 다 좋을 것 같지만 보면 또 갈등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또 갈등 관계에 있는 분도 있는데